오늘도 계속해서 이 부흥을 일으키는 특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겠는데요. 특별히 이 부흥의 특징 중에서도 부흥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부흥에 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영의 양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신앙의 부흥과 관련된 수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먼저 한 성경을 소개를 하고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모두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떻게 부흥과 관련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그 형제의 문제들을 다루도록 하는데 사용된 말씀입니다. 물론 죄와 용서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라는 미래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적 용어인 있느니라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영어를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I am with them입니다. I am with them. 지금 그렇게 함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영어는 분명하게 현재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부흥과 관련이 있다는 뜻은 부흥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또한 부흥은 사람이 몇 명 모였는가에 전혀 근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숫자에 기준하지 않고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관계적이란 뜻이에요. 부흥은 숫자적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라 그 뜻입니다. 부흥이 관계적이라는 뜻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부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숫자적 개념에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9장에 적용을 해보면 감람산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던 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다 실패한 이유는 아주 명백해지는 겁니다.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면 그들과 함께 지금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9명씩이나 있으면서도 고치지 못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명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 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부흥을 일으킬 수 없는 절대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부흥을 특정 종교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 열심인 사람들에게만 신앙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대한 질책도 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샘겨 드셔야 됩니다. 또한 신앙 부흥을 교회의 숫자적 성장과 연관을 지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개발된 어떤 제도적인 경험과 그 요인들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점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도적 경험과 요인이라는 뜻은 어떤 심리적인 체험을 통한 관계 회복이라든가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개발된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민교회에서 유행처럼 흘러갔던 가정교회 운동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교회에 특정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방법이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흥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결과들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의 심리적 체험을 통해 관계 회복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얼마든지 지금 교회 안에서 성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라든가 트레스 디아스라든가 은혜동산 같은 프로그램들이 아주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죠. 저는 그런 프로그램 등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프로그램 등이 부흥과 연결되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은 좋게 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런 제도적이고 심리적 방법들이 성경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한 곳에서 성과를 거둔 것이 자신이 속한 어떤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효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부패한 일들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히 성장한 교회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전도 방법이나 교회 운영 방법들을 마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흥에 아주 목마른 목회자들을 초빙을 해다가 등록금을 받고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라든가 컨퍼런스를 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신 일이라면 돈을 받지 말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기들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불렀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제자들이 있던 집에 가득하게 되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각자가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신 겁니다. 관계적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갑자기 그냥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훨씬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과 4절과 8절 말씀, 또 나아가서는 요엘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한 사건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예언대로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된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거예요. 물론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비슷하고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똑같이 재현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이겁니다. 신앙의 부흥은 사람이 개발하고 만들어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에는 정해진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며 성령님을 통해서만 일으킬 수 있는 게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개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발견하고 개발하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면서 돈을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돈을 달라고 그래요? 뭔가 정신 자체들이 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부흥에 목말라가지고 그걸 돈을 내고 말이죠. 가서 배워보겠다고 하는 그 태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의 특징과 요인들은 시대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갑자기 일어났다가 갑자기 끝나기도 하고 아주 점진적으로 천천히 일어나기도 하고 예상할 수 없을 때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부흥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가 얼마 없고 부흥의 열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적은 수의 사람을 통해서도 부흥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은 어떤 곳에서는 기도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한 사람의 성품으로 시작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한 집단의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명이든지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가 왕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부흥을 여러분과 내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만든 부흥의 기술적 방법이나 요인들을 과감히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부흥이 일어날 때는 모든 유형의 사람들, 연령, 성별, 계층 그리고 기질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항상 어디서든지 한 번의 부흥일 뿐입니다. 똑같은 부흥이 일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 전체에 임한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독특하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은 자기에게 임한 그 성령에 따라서 각 사람이 다른 말로 방언을 했으며 그 한 사람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임한 것입니다. 똑같은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각자에게 임하는 부흥의 작은 성령의 물결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물결들이 모아져서 성령의 큰 부흥의 물줄기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공부해야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택하셔서 그와 함께 했던 무리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부흥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우리 22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뿌리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부흥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일으키시는데 다윗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는가 여러분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항상 성경은 종종 이 경우를 택함을 받은 자라 혹은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서 관계가 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장군을 몰맷돌로 때려잡기 전까지는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람들에게는 무명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 무명이었던 적이 없어요. 부흥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기초 원리 중에 하나는 누가 나를 알아보는가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고 계신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졌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따라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를 지어 다윗을 찬양해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어린아이들이 부르짖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사울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5년이 지난 뒤에야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15년 동안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은 앞장 21장에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은 그 나라의 전쟁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아니 그런 나라에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판단력을 잃어도 엄청나게 판단력을 잃은 거죠. 그러자 예상대로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복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려가며 병신 바보짓을 하면서 위장된 행동을 하고 그것을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서 죽었어요. 다윗은. 그리고 도망하여 깊이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때의 처절한 상황을 이 굴 안에서 시로 지은 것이 오늘 여러분이 교독때 읽으신 142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울 왕의 핍박으로부터 구해달라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숨어있던 이 아둘람 굴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은 2절밖에 안 되지만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째,
불의의 사람들은 다윗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형제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식들이 다 모였다고 볼 수가 있죠. 다윗에게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엘리압이라는 맏형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달려갔을 때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윗을 호되게 호통치며 꾸짖었던 형입니다. 그런 형들이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이 막내 다윗에게 모였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압니까? 다윗은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다윗의 온 가족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모여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부흥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인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곳에서 부흥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가족처럼 돌보아 주어야 부흥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6절과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셨잖아요. 49절과 5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일으키니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바깥에서 기다린다고 제자가 와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내 제자들을 가리켜 말하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동생을 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나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불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문 3장 2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벌써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리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래서 솔직히 이 말씀을 보면 문제성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려는 이 사람들,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뜻이 아니고 고난과 환난을 겪어본 사람들이 모였다 그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데 all those who were in distress or in debt or discounted gathered around him이라고 그랬어요. 과거형 were를 썼어요. were, all who were.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환난을 당해 보았거나 빚을 져 보았거나 마음에 원통한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환난과 역경과 빚과 원통한 경우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겪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경험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성경이 분명히 밝혔어요. 신앙의 부흥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겪어보고 환난을 겪어보고 억울함과 원통함과 빚을 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아주 강인해진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결코 연약하지 않은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400명. 0.01%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 고난과 환난을 겪어보고 빚도 져보고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아픔이 무엇인지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다윗과 함께 새 시대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과 부흥을 일으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수가 0.01%도 안 됐어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섬길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부흥의 시대마다 교회들을 바꿔가며 달리 세우셨어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세운 초대교회가 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그 교회들이 지금까지 존재했으면 얼마나 위대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는 교회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다 거두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성령의 영령이 강하게 나타났다 해도 그 교회는 그 시대만 섬기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바울이 생명을 걸고 온갖 돌아다니면서 세운 소아시아의 그 유명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역사의 관광 현장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교회들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2000년이라는 역사를 지켜온 교회였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찬란한 건축을 자랑했고 위대한 건물들로 가득 차 있는 유럽 교회들을 가보십시오. 왜 그 교회들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까?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아둘람굴에 온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보고 빚을 져보고 고난을 겪어본 그 억울함을 당해본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그들의 무엇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He became their leader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400명이 도움이 필요해서 아둘람굴에 모여온 사람들이었다면 성경에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표현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 다윗은 그들의 치유자가 됐어야 하고 그들의 필요한 공급자가 됐어야 하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들의 리더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다윗 자신도 억울함을 당해보고 다윗 자신도 빚을 져보았고 다윗 자신도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죽을 지경까지 가보았던 그 환난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환난당하고 빚을 져보고 억울함을 당한 그 모든 사람의 당연히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굴에 모인 이 400명은 도움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향해서 다윗 왕국을 만들어갈 그 준비된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것이에요. 지금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자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말 못할 귀신 들린 아이처럼 말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며 복음을 대해서 말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희망의 말을 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자들,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시대의 새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0.01%도 안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크게 외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유한 자들이었나요? 학식이 많은 자들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 읽으셨잖아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놀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일상생활에 얽매여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어요.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그걸 계속 연이어야 하는 노동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했다고, 학식이 없다고, 학위가 없다고, 그들에게 능력까지 없었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절대 아닌 겁니다. 도대체 그들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마음먹으면 없는 곳에서도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합심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자랑할 것 가지고 아들람 굴에 왔다면 그 사람은 분열자가 되고요, 자기 뜻만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공동체의 파괴자들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둘람 굴에 이 모인 자들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사고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부족함에 대한 의식 구조가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비굴하지 않고 나약하지 않은 마음으로 강인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4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400명들과 함께 힘을 모아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을 정의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합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함께 가족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아주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자기 자신을 자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둘람굴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우두머리는 혹은 최사무엘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 빚을 져보고 환난을 당해보고 억울함을 겪어본 사람에게 우리의 우두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희생을 하시고 그 모든 환난을 다 견뎌내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우두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아둘람굴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시대를 향한 부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새로운 물결을 이제 일으켜야 할 시대가 됐어요. 누구에게서부터 신앙의 부흥이 필요할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서부터 한 가족이라는 그 엮여져 있는 생각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혹시 제 CD를 듣는 분들 중에서 기분이 상하실 분들도 있지만 대형교회 목사들이 고급 주택에서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천 불짜리 유명 제품들을 치장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세상에 그 어떤 건물보다도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부흥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써놓고 하나님의 부흥을 외친다면 세상은 그런 기독교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부셔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은 그들 중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는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 했는데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고 이겼다고 광고까지 내는 그런 주태들을 오늘날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하나를 위배하면 다른 모든 것도 위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은 인생의 온갖 환난과 빚을 져본 그런 경험들, 마음의 원통함을 겪어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시대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예비하셨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신앙적 부흥이 이 지역에도 일어날 때가 됐어요. 담대하게 선포할 때가 됐어요. 무엇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준비되어 마음이 강인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매주일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아둘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기념비들이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